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런 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을까? 뭐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르는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생활고가 내 앞에 막막하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 웃을 일이 없고 노래 부를 일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지은 것은 선한 일 하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선하게 하는 사람 행복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확 우겨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요, 악하게 살아온 그 인생의 상흔이 꽉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선하게 산 사람, 세상에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산 사람은 얼굴이요 그렇게 고와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와 같아요.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택한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두 자로 만들면 전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만드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막 선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행복 에너지를 우리 속에 막 부어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행복이 왜 그러냐면, 장차 내 영혼 속 깊은 속에서 영혼이 알아요. 난 멸류관 받는다,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다 보장해 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해요. 예수 증거하면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대. 교회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하여간 전도한 사람이 나를 계속 쪼으니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끊지 않는 한은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갔었대요. 그리고 목사는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그래갖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그랬던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대요. 그랬던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홍대 앞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젊은 분인데 사업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가 행복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도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전화가 왔대. 여보세요? 그래. 형, 우리 회식이 있는데 형 나올 거야? 그래, 나갔대요. 회식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나갔더니 자리가 딱 펼치고 거기서 막 소주가 돌아가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있다가 나하고 교회 갈 사람 손, 그랬대요.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나하고 교회 갈 사람 손, 그랬더니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아 형, 그리고 손 들더래요. 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그냥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그냥 잘 지내. 잘 지내니까 교회 가자. 그런데요, 어떤 데 전화하면 힘들어, 요즘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힘드니까 교회 가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홍대 앞에 주일날도 문 열고 그러는데 전도한 사람 교회를 데리고 가려니까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언제 너 몇 시에 올래? 너 몇 시에 올래? 막 그거 해놓으니까 가게 문 닫고 가서 거기서 그거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거는 마음이 행복하고 앞으로 미래가 괜찮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행복한데, 이상하게 전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요, 내 속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얼마나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뭘로 사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는 미처 못 봤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장한다, 내가 너에게 멸류관 줄게, 너는 천국이 분명히 내게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걸 들은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 안에서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무슨 중직이고 아무리 목사고 신학교를 나오고 별거 다 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종교 생활이 따분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 예배에서, 찬송에서, 거기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이비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도 비슷한 걸 해요. 저 신천지 보십시오. 나름대로 찬송 막 뜨겁게 해요. 무릎 꿇고 이러고 막 다 까만 양복 입고 막 정신없이 해요.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사람들. 막 교회까지 들어와서 남의 교인들 빼가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별짓 다 해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난리를 떨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게 다 사이비 가짜거든요. 가짜인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이비 가짜에 속아도요, 세상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갖고 막 시험 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믿던 거하고 다르게 그렇게 자꾸 끌고 가는 데서는 빨리 떠나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3장을 보십시오.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쭉 가르쳐왔던 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이상한 짓 하는 거는 그게 다 유사상품이에요. 그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유사상품을 모르고 거기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그 행복 에너지를 맛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 에너지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맛보지 못하고 따분하게 앉아있다가 가면서 얼굴이 툴툴거리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이러고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내 속에서 행복 에너지가 막 쫙 터져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지난주 바로 우리가 아침에 만나를 통하여 예배 드릴 때 목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믿음에 대한 거예요. 12장 37절로 43절. 이 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표적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통 많이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죽은 자 살린 것, 소경 눈 뜬 거, 문둥병자 고친 거, 안진뱅이 일으킨 거,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신 거, 아이고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군대도 못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그 다리가 늘어나서 두 다리가 똑같이 돼가지고 공군을 갔대나 그랬잖아요. 엉덩이 하나가 작아 하도 이렇게 돼가지고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뭐 무릎을 다쳤대나 뭐 교통사고 났대나 어쨌든
그런데 그게 엉덩이도 작았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엉덩이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했더니 엉덩이도 정상으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전부 다 의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봐도 믿음이 없으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목사님? 거기에 나와 있어요. 38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육신의 눈은 다 보는데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마음이 아주 굳어요.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영이 딱 영적인 게 안 보여. 그래서 자기밖에 못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영이 다 죽었거든. 영이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간 순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사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죽었네. 나 영락없이 멸망당했네.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성전불로 지져야 용서받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난 비판 안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영이 열린 사람은 판단 같은 거 안 해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딱 보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확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은 나쁘다 좋다가 없어요. 크다 적다는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크대요.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몸이 아파. 하인이 아팠다고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백부장이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 이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도 있어요. 이거 그대로 되는 거야.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건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딱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이리 와라. 물 위로 펄떡 뛰었어요.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 환경이 막 흔들려.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으면 믿음이 크도다 할 텐데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환경 보고 바람 소리 듣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걱정했냐,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대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자기 속에 딱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주신 믿음을 죽여버렸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버렸어요. 왜요? 행동이 없어.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해서 막 했으면 나중에는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40절까지 읽었던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거기에 4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때문에 그래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드러나게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러는가?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믿음이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이 나쁘다 좋다는 없어.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크면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말씀보다도 환경에 자꾸 이렇게 쳐다보다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산을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내게 산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 산 믿음이 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믿습니다. 말은 믿어요. 아니,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니까. 오영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명령을 해서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멸망당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실까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가 야고보서 딱 보면 2장에 나와 있어요.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알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목사가 벌써 성경 본문 딱 읽으면 어떻게 설교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지그시 감고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늘 쳐나면 그 다음엔 따지가 나올 줄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없어. 삶이. 말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왜요? 믿음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은 구원 못해요. 보세요.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을 요즘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배가 끝났어요. 서로 인사해요. 아이고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저께도 굶고 오늘도 굶고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각오를 한 거거든요. 마지막 예배다. 나 돌아가서 애들하고 다 같이 연탄불 켜놓고 죽어야 될 건데
이러고 만약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러고, 아이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 아이고 뭐 좀 드시지, 말로만. 교회가 그렇게,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 교회 어떤 중진인데 열심히 봉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생활고에 힘들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목을 맸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조금 일찍 발견돼서 살아났어요. 제가 그분 병실에 갔을 때 눈물이 터져났어요.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삼전동에서 세 모녀가 마지막 그렇게 생을 마쳤어요. 야구의 해설가로 유명했던 하일성 씨인가 하는 분이 여기 삼전 사거리에서 밖에다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거기 사업체가 있었는데 한때는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인데 끄떡끄떡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 걸려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이 하일성 씨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에너지가 내 속에 꽉 차다면 이걸 통과할 수 있는데, 막상 통과하려고 보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그 믿음은 뜬구름이 아니야.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거 이렇게 잡고 다니는 그게 아니야. 믿음은 현실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찾아가고 또 엘리사를 찾아가고, 또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를 만나고 할 때 보면 전부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먹을 걸 주더라고요. 살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생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더라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차게 하고,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차게 해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령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십시일반이라고.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0명이 모여서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갈 떼어내면 그 떼어낸 사람 굶어 죽지 않아. 근데 한 숟갈 덜어낸 그것 가지고 모으면 10숟가락이 되니까 한 사람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저 뒤에다가 제가 그래서 긴급 구호금을 넣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넣기 전에 저부터 먼저 넣었어요. 다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그럼요. 요즘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요, 질병 때문에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서 앞이 깜깜해.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한 달은 살 수 있는데 누구는 오늘 못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분에게 긴급히 줄 수만 있다면 같이 가면 다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같이 손잡으면 다 같이 행복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찬송 부르라,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주가 역사해 주신대요. 나봤어요. 5,000원도 1,000원도 괜찮아요. 10,000원도 좋아요. 여러분의 지갑을 열다가 혹시나 거기에 이거
내가 급히 쓸 돈이지만 지금 당장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헌금 외에 봉투에다 넣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역사는 기적의 씨를 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순종의 씨, 희생의 씨, 기적의 씨를 심을 때 100배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금이 모아지면 임의로 제가 탁 써버리지 않아요. 증거를 남길 거죠. 그렇다고 소문내지도 않아요. 제 방으로 찾아올 거 없어요. 연락 주시면 교회 안에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급할 때, 위기스러울 때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1,000원으로 살 수 없고 10,000원으로 살 수 없는 마음속에 행복 에너지가 천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